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원문으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오노마스 엘데토 에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포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논 Kai apes hemin ta opelemata hemon. Hos kai hemeis apeemen tois opeletais hemon. Kai me eisenenkes hemas eis pelasmo. Alla pulsai hemas apotponeru. Potiso estin he basileia kai he dunamis kai he dok사 eistus ionas.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대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의역대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하는 사랑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무조건적이고 또 희생이며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도 그 자녀를 향해서 자신을 주시는 사랑으로 자신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잘되게 주고 부하게 주고 평안하게 주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한다. 마치 내 자녀에게 내가 하는 것처럼 내 자녀에게 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이 낳은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놓쳐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사랑입니다. 그저 무엇을 주어서 무엇을 해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되게 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자체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삶을 본받고 또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삶을 말하고 강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그 삶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행적을 따라서 그가 했던 것처럼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것들을 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야 예수의 삶을 본받는 것이고 바울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누구 손 잡아줬다고 누구 도움을 줬다고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셔서 그 삶을 살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단합방강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가 되어야 부모로서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사랑을 해봐야만이 아픔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존재가 되어지고 내가 그 위치에 가야 되고 내가 되어진 후에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사랑이 되어야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부모가 되어야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눈에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의 공경이나 이웃 사랑이라는 것 단순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사랑을 한다? 또 부모로서의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 남녀 간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림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림자적인 삶. 그림자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마치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내 안에 그 사람만 들어와 있는 상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적인 관계의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또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어쩌면 그림자적인 삶의 모습인 것이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우리와 하시고 싶은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림자 관계에 너무 치우쳐버리면 행하는 것에 목적을 둬버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는 원치 않는데 자녀는 다른 걸 원하는데 부모가 원해서 이것은 자녀가 기뻐할 것이다. 내 아들이 이것은 기뻐할 것이다 하면서 부모의 관점에서 해버리게 된다면 부모는 기쁠 수 있지만 자녀는 전혀 기쁘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적인 삶, 지금 우리가 사랑의 삶, 부모로서의 삶이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와 관계를 찾아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너도 사랑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나 믿어라 그럼 복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언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너도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 가야만이 나 자신이 죽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구원의 원리와 또 구원의 결과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구원의 원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얻을 수 있는 방법 혹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과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또 이 길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예정해 놓으셨느냐? 구원의 길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결과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육체가 땅에 묻혀진 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결과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천국 갔냐 지옥 갔냐, 내가 내세에 어떻게 살아갔느냐, 내세에서 땅을 얼마나 차지했느냐, 내세에서 큰 집에 사느냐 적은 집에 사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를 알아서 낙원에 이른 자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가 자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짐승들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존재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열매라는 것이죠. 열매가 많아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나 자체로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 때는 내 열매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과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천국 갔네 지옥 갔네 땅을 많이 차지했네 적게 차지했네 초가집에 앉았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어떻게 살아졌느냐, 내 삶이 과연 구원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래 첫걸음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다.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예수만 죽어도 안 되고 나만 죽어도 안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게 되었을 때, 예수와 함께 죽었을 때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똑같은 것입니다. 아직 아들 한 명도 없었고 또 낳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죠. 그대로 수용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나 지금 내 상황이나 상태나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바울은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 여기서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이 과연 뭐냐? 하말티아라는 것이 과연 뭐냐? 물론 사전적인 의미에도 사전적인 뜻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속자가 아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죄들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고 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뭘 사기를 쳤고 누굴 미워하고 때리고 아프게 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 죄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수용하니 의롭다 여기신 것이고, 바울은 이것을 죄에게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해가 돼.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수용할 수 있느냐 수용하지 못하느냐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마리아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수용하지 못하느냐,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이고, 수용한다는 것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느냐 설교를 안 듣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재미있었느냐 재미없었느냐,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내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하실 일,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고 하셨을 때 자신의 경험이나 상황, 상태나 현실을 생각한다면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고사하고 지금 당장 하나 낳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기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살아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살아도 많이 늙어버렸죠.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 나이가 그래요. 저는 그렇다 쳐요. 제 아내는 더 이상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여자로서의 어떤 기능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버리면 이건 수용을 못하는 것이죠. 말씀 이게 수용하지 않는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안 되겠는데요. 제 아내가 아이를 더 이상 낳지 못합니다. 안 되겠는데요.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사기를 쳤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때렸기 때문에 미워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바로 육신적인 내 생각이 죄입니다. 육신적인 내 생각. 육신적인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죄인 것이고 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일까요? 나에게 있는 죄, 나는 어떤 죄를 가지고 있을까요? 말씀을 받지 못하는데 설교를 못 듣고 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하실 일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설교는 아무나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설교는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에서 영상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수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수용할 수 있느냐 수용하지 못하느냐가 죄이냐 죄가 아니냐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을 버렸다 혹은 포기했다는 거죠. 내 계획 아니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상황과 형편, 내 처지는 도무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와 상관없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고 자기 생각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체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단순히 내 육체의 생명을 끊었네, 십자가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네, 내가 삶에서 어려움을 만났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생각을 버렸느냐, 내 생각을 포기했느냐, 지금 이것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내 생각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바울은 죽었다. 또 예수는 죽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누구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아직 자기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철학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해주고 누군가가 가르쳐주면 그것이 철학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사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누구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내 생각이, 내 철학이, 내 믿음이, 내 경험이, 내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철학을 버리고 내 믿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하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하시는데, 바로 육신적인 내 생각의 포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생기느냐?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을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들었어, 설교 들었어, 설교 열심히 들었어, 유명하신 분에게 들었어, 이게 믿음이 아니고, 난 이런 가르침을 받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런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체가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려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철학이, 내 가치관이 포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내 생각의 포기와 하나님의 말씀의 수용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포기되어졌을 때, 곧 죄에서 벗어났을 때 의롭다 하심,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 이것은 이제 네가 죄가 없구나, 네가 내 말을 받아들였구나, 네가 내 말을 수용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이게 되어졌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씨가 뿌려졌구나 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씨가 뿌려졌구나. 그럼 이제 그 씨가 어떻게 될까요? 씨가 나야죠. 발아해서 거기서 싹이 트고 자라나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씨를 받았구나. 왜 씨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씨를 받았다는 자체가 바로 내 생각이 죽어진 겁니다. 씨를 받았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깨달았다, 받았다, 마음에 새겼다, 이 자체가 바로 내 생각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서 바로 누가 나타납니까? 이스마엘이 나타납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을 버렸고 내 처지를 버렸고 내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았는데 이것을 자기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이루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은 수용했고 말씀은 받아들였고 말씀은 이해가 이제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또 하우스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또 방법을 간구해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자기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방법을 죽였는데,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방법을 죽였는데 이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있죠.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미 씨는 뿌려졌고 나머지 다시 다른 자기 생각들이 나타났을 때 이것들 다시 또 죽이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다시 죽을 수 있을 때까지. 다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약 14년간을 기다리십니다.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사람처럼 14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고 또 말씀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구는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들을 치고 죽이고 버리는 이 훈련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훈련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는 것은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누구만 한다? 아버지만 하신다. 아버지가 보시고 아버지의 때에 맞춰서,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고 그 때에 맞춰서 싹이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삶, 광야의 삶은 여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광야는 가야 되는데 출애굽 여정의 광야는 시간이 정해졌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광야를 직접 걷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 하실 일이 이해가 됐고 수용이 됐는데, 언제까지 내가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는 훈련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등 들고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나타난다. 왜?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네, 씨가 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는 살아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다만 내가 그 씨가 부활할 수 있도록, 씨가 발할 수 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면 그때부터는 죄와 사망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 네,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 곧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삶이 될 때까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말씀은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갔다면 더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혹은 지나가 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매운, 매는 부정사입니다. 그러므로, 접속사, 그러므로 아니다. 마실루에토, 다스리게 하다. 그가 다스리고 있다. 그죠? 그러면 그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그가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라. 뭐가요? 하말티아, 죄가 다스리지 못하게 해라. 엔토 드네토 히몬, 너희의 죽음 안에서, 죽은 너희들 안에서 죄가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소마티, 몸, 너희의 죽은 몸 안에서. 여기서 말씀하면 죽을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성경은 죽을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을 몸이라고 말하면 우리 육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소마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마는 구원받은 몸입니다. 육체긴 육체인데 고기 덩이 육체는 사르스고 소마는 구원받은 몸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몸 안에서 너희의 죽은 것들이, 너희의 죽은 몸 안에서, 그 몸을 뭐 말할까요?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건 죽었습니다. 생각이 죽었고 내 판단이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습니다. 그 상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혹시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 그 상태에서 죄가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이스토 히파쿠에이, 순종하고 있다. 아우테, 죄에게, 그것이라고 했는데 죄를 향하여 순종하고 있다. 엔 타이스 미아이스입니다. 에피디미아이스, 죄송합니다. 에피디미아이스입니다. 아우투, 이 몸의 욕망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마라. 몸의 욕망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고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므로 몸의 욕망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던 것을 죽였으니, 그죠? 죄에게 순종하던 것을 죽였으니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해서 앞의 말의 결론이죠. 앞에서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 그랬으니 육신의 생각을 죽였으니 다시는 육신의 생각이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과 생각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안색의 변함을 보시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십니다. 결국 죄는 다스릴 수 있다는 말씀이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다스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내 생각을 누가 조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조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리지 않고 있다는 게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가인은 자기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내 생각을 죽이지 못하면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내 형제를 혹은 내 친구를 내 자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의 뿌리를 이루는 거죠. 이 가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죽이고 있을까요? 형제를 죽이고 있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가인에 대해서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을까? 가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육신적이지 않고 사랑의 근거를 두고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메데 마찬가지 부정입니다. 부정과 접속사입니다. 메데 아니다. 그리고 아니다. 파리스타네테 드리고 있다. 너희들이 드려라. 제공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제공하라. 타 멜레 휘면 너희의 지체를 제공해라. 제공하라는데 앞에가 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지체를 제공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호프라 아디키아스 불의의 도구로 제공하지 말라. 테 아말티아 죄에게 불의의 도구로 제공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너희의 구원받은 지체를 의가 아닌 죄에게 도구로 제공하지 말라. 우리가 도구입니다. 도구가 될 수 있어. 아니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의 아디키아스 불의에게 도구로 드려지느냐 아니면 부정불변사 알파가 빠진 디카요시네의 도구로 드려지느냐의 차이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알라 파라스테사테 너희가 드려라. 여기서는 파리스타네테로 되어 있고요. 똑같죠. 파리스타네테인데 여기는 파리스타사테입니다. 여기는 과거죠. 과거고 여기는 현재입니다. 드리고 있다. 드려라. 해 아우투스 너희 자신을 너희가 드려라. 토데우 하나님께 너희가 너희 자신을 드려라. 호스 네크론 존타스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같이 너희 자신을 드려라. 오직 너희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어떻게 드릴까요? 너희 카이타 멜레힘은 똑같은 말이 나오죠. 너희의 지체를 호프라 디카요시네스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의로우신 하나님께 도구로 너희 지체를 드려라.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정리하면 너희의 지체를 어떤 지체입니까? 구원받은 지체죠. 구원받은 지체를 의가 아닌 불의인 죄에게 도구로 제공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같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라는 것은 누구예요? 부활한 자죠. 부활한 자같이 너희의 지체를 의의 하나님께 도구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라고 직역을 해봤습니다. 의가 아닌 도구가 있습니다. 불의 보시면 호프라 아디키아스입니다. 불의의 도구 호프라 아디키아스 그리고 의의 도구가 있습니다. 호프라 디카요시네스 의의 도구가 있고 불의의 도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 제사장들은 의가 아닙니다. 그럼 의가 누구였을까요? 의는 예수였죠. 예수는 의이십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의가 아닌데 의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인도했습니다.
예수도 의 자체이신 분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가 아닌 도구, 불의가 도구, 불의, 의가 아닌 죄의 도구, 의의 도구, 의가 아닌 죄의 도구가 불의의 도구가 되고, 의의 도구는 의의 하나님의 도구죠. 의의 하나님의 도구. 자,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람이 의의 도구인지 아니면 불의의 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도구라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도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거죠. 예수도 가르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전부였겠죠. 그 사람들이 전부고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됐죠. 그때는 의가 없기 때문에 불의가 그냥 의가 의인 것처럼 보여버린 것이죠.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와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나타남을 통해서 의가 아닌 자와 의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분을 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구분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속이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거죠.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인가 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인가, 결국 자기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과 예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또 율법사와 제사장들은 누구의 말을 했을까요? 자기의 말을 합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누구의 말을 했습니까? 자기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게 되는데 이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서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그 안에 계신 자신 안에 계신 분의 말을 했죠.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나는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말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불의의 도구와 의의 도구는 도구로서의 하는 일은 같지만 근원이 다르죠. 근원이 다릅니다. 불의의 도구는 불의가 근원이고 불의가 되는 죄가 근원입니다. 죄. 불의의 도구는 의가 아닌 죄가 근원입니다. 죄가 근원이고 의의 도구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근원이 다르죠. 우리가 셈의 근원, 셈이 좋은 물이냐 나쁜 물이냐의 차이는 그 근원이 어디냐에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는 것의 근원이 어디냐, 우리의 말하는 것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내 근원이 무엇이냐,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불의의 도구가 되고 의의 도구가 됩니다. 불의, 내 안에 죄가 들어있으면 죄의 도구입니다. 방법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의의 도구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고 명예를 더럽혔고 목사로서 어떤 품위를 유지하지 못해서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불의의 도구입니다. 불의의 도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합니다. 의의 도구는 하나님이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되어가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브람처럼 아브람이 항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났다고 해서 우리가 지탄하고 나쁜 놈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면 나를 다 돌아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빨리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의의 도구와 의의 도구가 분명히 구별을 되고 또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구들이 가장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말씀 선포입니다. 불의 도구나 의의 도구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누구의 말을 선포하고 가르치느냐. 중요한 것은 불의의 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구별을 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실까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그 모든 말의 근원이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생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하나씩 설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해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죄가 사해졌다면 너희가 누구 말만 해라? 하나님의 말씀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라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채우고 혹은 하나님으로만 채우라는 것이요. 이걸 다락방 과거에서는 계명을 세웠다라고 말하죠. 내 안에 계명을 채워라 혹은 하나님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스로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죄송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근원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파생되는 목표들, 이것들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는 걸까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하늘의 별이 되는 걸까요? 네, 내가 하늘의 별이 되는 것이죠. 내가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나에게 하실 일이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 그 내용,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파악하셨습니까? 네. 의의 도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의의 도구를 드려라. 그것을 반주도 하고 여러 교회 잡단 일들 다 하고 이래서 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 하는 일이 뭐였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말씀? 누구의 말씀? 네, 그 근원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말과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전하는 말에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법이든
뭐 문학적이든 이걸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간단합니다. 야고보 간단합니다. 물론 요한은 그 전하는 방식이 수준이 다릅니다. 사도 요한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바울은 같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다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이는 그냥 목적만 딱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딱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언변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목적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목적이 어디에 두고 이것을 이렇게 말하느냐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너희가 나처럼 공부를 안 했더라도 율법을 다 모르더라도 신학적인 부분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하말티아 God of Him은 죄가 너희를 우큐리우세이 주관하지 못하게 해라. 주관하지 못한다.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우가르 에스테 휘폰노몬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아니고 알 히포카린 은혜 안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법 아래에 있다. 너무 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불의의 도구란 대상들은 법 아래에서 법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법을 아는 사람은 법대로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을 다 달달달 외우고 그 법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가끔 무단횡단 할 때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까지 세 발자국 가기 싫어서 바로 꺾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에 와가지고 왜 당신이 횡단보도를 걷지 않고 무단횡단했습니다. 물론 5차선이나 7차선이나 이런 차선은 무서워서 못하고 동네 앞에 있는 2차선 아니면 1차선 이런 데 말하는 겁니다.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법대로 하고 있으면서 희한하게 죄가 주관하고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로 하는데 자유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라는 말을 많이 하긴 합니다.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하면서 막 밀어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근원으로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일을 하자는 것이지, 말도 안 되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이러고 있으면 그것이 더 이상한 거라는 것이죠.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 죄가 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다 돕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근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원이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근원이 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라도 함부로 어기진 않았습니다. 네, 한 번쯤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쉬운 말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결국은 죄라는 것이 법 아래에서 살고 있는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위치, 우리의 위치, 또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를 알고 행하자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 아직 홍해 바다 못 건너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를 알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 아래에 있다면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가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죄에게서 벗어나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자리로 올라가야 될 것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 나는 지금 어디쯤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애굽에서 가나안의 그 여정에서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 또 예수의 은혜에서 성령 시대까지 가면서 나는 지금 은혜만 받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받아서 다락방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찾아봐야죠.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내 위치를 확인해보고 지금 그 위치에 맞게 앞을 것을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자신이 어디쯤에 있는가를 살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